성경 말씀 계시록 12장 12절 찾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 말씀 찾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실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제 성도들이 휴거되고 대환란이 시작되면 이스라엘이 겪는 고초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이 그간 엄청난 고통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은 더욱더 심할 것입니다. 계시록 가운데서 그에 관한 말씀을 찾아보면 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눈물과 피를 아무리 마셔도 만족하지 않은 아주 악독한 괴물입니다. 여자는 이스라엘을 나타내며 인자는 물론 이스라엘 혈통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의 조국 이스라엘은 악한 마귀의 악행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사탄의 반발 또한 굉장한 것이라는 것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핀 바와 같이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에 대해 서슴지 않고 추악한 짓을 자행했습니다. 사탄은 끈질기게 저항하는 유대인들을 늘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승리를 거두는 휴거 때가 이스라엘에게는 크나큰 고난을 맞이하는 때가 됩니다. 교회는 즐거움으로 승리하고 휴가되지만 이 지상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에는 큰 고난에 맞이하는 때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나팔이 울리고 교회가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돌아갈 때 유대인들은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이 땅 위에서 당했던 그 어느 시련보다 더 극심한 고난을 참고 견뎌야 할 것입니다. 나팔 소리는 유대인들에게 고향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때를 알리는 신호고 그들의 기양길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27장 12절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휴거 뒤에 오는 7년간의 대환란은 그토록 오랫동안 고난 겪어온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소름 끼치는 고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당한 그런 고통들은 비교도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가리켜 야곱의 환란 때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30장에 보면 나오죠. 야곱의 환란 때. 예수님께서는 이 신전에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나타내시려고 대환란이라고 하는 새로운 낱말을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 어마어마한 환란이 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크게 심판하실 것이며 이스라엘은 그간 지은 죄를 용서받고 깨끗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스가랴는 환란 때 이스라엘이 입게 될 인명피해가 막심하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하기 위하여 그때 상황을 다음과 같이 그림처럼 묘사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 스가랴서 13장 8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자, 그 다음에 곧 9절까지 한번 봅시다.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랴.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3분의 2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환란 때.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의 선민의 3분의 1에게 9절이 나왔죠. 1에게 가장 위대하고 신령한 축복을 체험케 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끝났죠. 금같이 3분의 1을, 남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쭉 나오죠. 우리가 보아한 것처럼 대환란의 마지막에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을 것이며 로마서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적어도 살아남은 수백만의 유대인은 그들의 왕을 만나 뵐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930만 돼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3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310만 명이 되죠. 3분의 2가 죽으니까 전부 다. 3분의 1만 남습니다. 그리스도가 처음 지상에 오신 이후로 그날에 이르기까지 이들보다 더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시대나 세대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오셔가지고 구원받은 자가 많죠. 떡을 나눠주고 500미의 기적 같은 거 있죠.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전부 다 모인 사람들이 먹고 배부른 연고로 따랐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때하고 3,000명씩 뭐 이래 구원받은 역사는 있습니다만 이때만큼 수백만 명이 구원을 받는 때가 그런 시대는 없을 것입니다. 이리하여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국가가 됩니다. 하나님의 불심판이 있은 다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깨닫고 메시아인지를 깨닫고 높이 받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메시아로부터 멀리 떠나려고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에게 나아가는 것은 어렵기도 하겠지만 빨리 나아가서 날래게 뛰어나가서 주님을 맞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그간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태도는 그 어느 때나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아니했으며 기껏해야 랍비 정도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기꾼이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반역자로 인정하였습니다. 바울도 처음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반역자로 생각하고 잡으러 다메섹을 통해서 가다가 회심이 됐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정결케 하시려고 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도 절대 다수의 이방인들처럼 성경의 근거를 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기독교인데 그렇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믿고요. 유전적으로. 걱정스러운 정통파 유대교도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성경의 근거를 둔 듯한 전통적인 율법을 진리라고 들고 나서기는 하는 경우는 많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성경의 바탕을 둔 것이 아니고 지난날의 랍비들의 종교적 견해에 따라서 작성된 것입니다. 택한 백성은 자다손손 대대로 내려올수록 본래의 순수성을 잃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더욱더 이교도들과 혼합을 이루고 하나님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다는 불투명한 현대 사상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이 모양이 되고 말았으니 그들이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뿌리박고 있는 정의 원천이 되는 불신을 도려내는 대수술이 필요한 것은 명백합니다. 오래된 고질병을 고치자면 효능이 무척 강한 의학이나 병의 근원을 도려내는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고통을 주시겠지만 그것은 처음에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고난의 징계를 통하여 그들을 깨끗이 하려고 깨하신 일은 역사상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 옛날 유대인들이 비옥한 애굽의 농토에 마음이 끌린 나머지 약속받은 땅을 싫어했을 때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 애굽의 농토가 비옥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리로 끌렸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전 백성에게 주어진 대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의 노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전성기가 지나가고 이스라엘이 두 개의 왕국으로 갈라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자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 정복당하고 그들이 땅에서 70년간 바벨론 땅에 억류당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고 약속받은 땅과 성전은 밑뿌리로부터 흔들리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메시아가 오셨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죄로 두 번째 성전마저 무너지고 그 백성은 또다시 전 세계로 흩어지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말이 70년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는 겁니다. 왜? 인생은 70이요. 강건은 80이라고 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도록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또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 타이터스에 의해서 두 번째 성전마저 무너지고 그 백성은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정신을 차리고는 모든 악조건을 무릅쓰고 자신들을 극적으로 존속시켜왔고 현재의 유대인들이 지금의 이스라엘을 독립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돌아왔구나. 2000년 동안 자기 나라도 없는데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 땅도 강원도 땅, 우리나라 한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 적은 나라가 다시 돌아와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민족의 선지자들만이 미리 예견하고 계속적으로 알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말세에 이르렀어도 적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어리석은 집 같은 것을 되풀이할 것이므로 지금까지 당해보지 못한 무서운 고난이 또다시 이스라엘 덮치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어느 나라의 백성도 누려보지 못한 명예로운 업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국민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 말해주는 서사시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과 세계사에 다 같이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사탄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바울도 사탄이 알아봤습니다. 사탄은 그 자신의 흥망이 이스라엘 및 그리스도의 재림과 직결되어 있으며
이것은 어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파괴해버리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산산조각이 날 것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돌아올 고향이 없고 주의 이름을 오시니가 복이 있도라고 외칠 유대인도 있을 수 없는지라 선민이라는 높은 긍지는 망가져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실 고향이 없으면 못 돌아오시잖아요. 예언을 해놨는데. 스가랴서의 감난산에 올리브산에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고 알려져 있잖아요. 예언한 예언서가 파괴되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또 존속돼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마귀의 전략은 백일하에 드러나 있으며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오래전에 신령한 눈으로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는 거기에 순종만 하는 적그리스도와 전 세계에 있는 이교도의 무리를 동원해서 다시 한번 유대인을 능멸하라고 나설 것입니다. 마귀는 본래 외교에 능하고 몹시 교활한 자입니다. 그의 앞잡이를 잘 구슬러서 업무에 가ram시킬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보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 말하는 걸 잊어버립니다. 왜?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은 다음에 할 땐 또 거짓말을 해야 된다. 왜? 그 내용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세계를 돕겠다고 하는 굉장히 요란한 선전과 세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아주 화려한 공약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들고 나와서 이세 천사처럼 가장해서 행세할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그 무엇을 주고라도 손에 넣고 싶어 하는 평화와 안전을 가져주겠다고 거짓으로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지킬 것을 표면에 내걸고 이스라엘과 7년간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위임받는 협약을 맺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자,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나귀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약속대로 협약을 7년간 통치권을 위임받을 겁니다. 아마 영토를 지켜주고 또 평화와 안전을 가져주겠다. 이스라엘은 절대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평화와 안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협정을 맺고 나서 적어도 처음 얼마 동안 매우 흡족해 할 것입니다.
대화하는 기간 중에 러시아는 이스라엘에 대한 침공을 그 아랍에 있는 여러 무리와 함께 치러올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접근 시도는 7년간의 협약을 맺고 이스라엘 통치권을 장악하면서 지금 절대적으로 나의 필요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나는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등 마음에 없는 헛소리를 늘어놓으면서 속으로는 아마 회심의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아서 두 손을 들고 그를 환영할 것입니다. 적어도 접근 시도가 그의 본색을 드러내기까지는 그런 상태가 계속될 것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건 앞으로 우리가 떠나고 나면 바로 이루어질 일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닥칠 일입니다. 그러나 환란기 중반기에 들었으면 접근 시도는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협약 중에 자기가 지켜야 할 것은 지키지 않고 사기꾼이잖아요. 접근 시도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소인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발표하면서 거짓을 만천하에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리 절반의 지혜와 영을 금지할 것이며 우리가 읽었죠. 정종을 울리고 있고 바울은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의 내 손이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참 너무나 명확하게 앞으로 될 일들을 말씀했습니다. 이 같은 그의 참남한 행위는 후 3년 반에 하엽과의 불을 붙이는 꼴이 될 것입니다. 접근 시도는 선민으로 행세하면서 교남함을 드러내고 그의 독재 활동을 참다 못해 유대인들이 반기를 들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알아버렸죠. 후 3년 갈 때. 그래서 반기를 들게 되면 열국을 불러들여가지고 이스라엘 치게 할 것입니다. 과거의 침략자나 폭군들이 그랬듯이 그도 또한 선민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적당한 구실을 찾아내어 이스라엘은 전 인류의 원수다라고 외칠 것입니다. 히틀러가 그랬죠. 유대인은 적이라고, 세상의 적이라고 다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려운 때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 마태복음 24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은 아이 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끔찍한 환란이 온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날의 유대인들은 지물거리려고 하지 말고 서둘러서 밖으로 뛰쳐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시고 22절 한번 봅시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모든 육체 전멸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구원은 이 그날들을 이 유대인들 택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하셨다. 그래서 3분의 1이 살아남는 겁니다. 히틀러 치하에 독일에서 대학생이 감염되었을 때도 너무 많은 유대인들이 재산을 못 잊고 떠나가기를 싫어했고 머뭇거리다가 많은 유대인들이 화를 입었습니다. 단지 독재자의 정부가 기만해서 술책에 속아 도망가려고 또 아니했고 집과 재산에서 떠나버리려고도 하지 아니하다가 살육을 당했지만 죽음이 닥쳐온다 해도 버리고 떠나기가 싫어서 그런 하찮은 것에 붙어 있으려고 허둥대는 것이 인간의 사실 마음입니다. 로세처가 그렇게 했습니다. 돌아보다가 손기록이 됐잖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로마 폼페이 화산 사건 때도 돈 없는 사람들은 가질 게 없으니까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화산이 폭발 움직일 때. 그러나 돈을 많이 있는 사람들은 설막하고 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다릅니다. 하런 때가 시작될 때 지붕에서 여러 가지 손질을 하고 있는 유대인은 즉시 뛰어내려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달아나야만 합니다. 아이 벤 자와 가난아이의 어머니는 화를 입게 됩니다. 우리가 로또 한번 보십시오. 산까지 천사들이 막 지체하니까 막 손을 잡고 갔지요. 그러니까 롯이 그까지 가다 난 못 가겠다. 그래서 가차운 마을로 소알이라는 마을로 갔다가 다시 나중에 산으로 올라갔죠.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은 환란의 전모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접근 시도는 유대인과의 협약이 깨지게 되면 지금까지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처참하고 비참하기가 그지없는 전쟁을 총지휘하면서 3년 반을 넘게 될 터인데 전반기 후반기 합해서 7년간의 대환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환란 이야기 많이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날이 임하게 되면 엄청난 것입니다. 병력이 2억이나 되는 군대가 동쪽에서 몰려오는데 이것은 중국의 군대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계시록 9장 16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2만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쪽에서 온다고. 16장, 계시록 16장 12절에는 동방에 방향까지 다 가리켜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군대가 몰려오고 난 다음에 10개국으로 구성된 유럽 공동체의 군대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열국 전 세계의 군대가 전부 소용돌이의 속에 휘말려 들어갈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경을 참고한 자는 아마겟돈 전쟁의 내용을 제법 상세하게 알고 있으며 오늘날 국적이 어디든 간에 생각 있는 사람이면 지구 전체를 사움터로 만드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계속 신무기가 등장하잖아요. 해가고 지구를 몇 분이나 멸망시키고 있는 무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말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전쟁의 종식을 기다리지 않고 오셔서 싸움을 중지시키지 않으신다면 예리도 오셔서 전쟁을 중지시키고 하지 않으시면 지상에 있는 생명은 전부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거대한 전쟁을 하나님과 사탄의 초자연적인 전투라고 해석했습니다. 계시록 19장 19절. 계시록 19장 19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막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자, 해놨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전투가 벌어지죠. 계시록에는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대혼란 중 하나님의 진노를 땅에 내리시고 사탄은 이스라엘이 그 불구덩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앞으로 다가올 환을 알리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이면에서는 신령한 그 무엇이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은 이스라엘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혹한 시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들의 메시아가 인간의 몸으로 다시 오시게 된다는 사실을 차츰 깨닫게 될 것입니다. 환란의 초기의 유대인들은 구약에 있는 많은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모여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다 모여든 것을 여러 곳에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핍박과 고난이 따르겠지만 지금의 이스라엘을 보고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도 말세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러시아와 함께 치도록 군대가 밀려들지만
진멸되고 말 것이며 큰 무공을 세운 빛나는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건재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유대인에 대한 그분의 언약을 실천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보여주는 일을 맡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세에 성취된 예언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예언한 에스겔 선지자는 말씀을 이해하는 데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니까요. 에스겔 39장 22절 봅시다. 에스겔 39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자,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세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읽어보면 대환란 중에 14만 4천 명의 유대인이 남게 됐습니다.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은 영적으로 해서 아닙니다. 지파 이름이 다 들어있습니다. 유대인, 이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복음자, 전도자들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의 뜻대로 진행 중인 사건을 하나하나 끊임없이 설명하되 그들은 많은 군중을 끌어들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가 돼요. 14만 4천. 그러나 7년간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은 더욱더 힘을 더하여 역사하여 많은 사람들이 눈에 뜨게 하며 깨닫게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죠. 계엄령이니 계몽령이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처음에는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되고 캐션을 갖지만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실체가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참남한 짓을 하려고 성전에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와서 앉았다가 그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가 하는 짓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것쯤은 말석에 앉아있는 보잘것없는 유대인이라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성경을 펴들고 예언의 말씀을 비추어가면서 이런 일들을 설명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설명하듯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는 되어진 일들을 보고 이야기를 해준데 못 믿을 사람이 없겠죠. 유대인들의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과 그들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음을 깨닫는 수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날이 일어난 예언의 말씀을 설명하기가 매우 쉽죠. 눈에 보니까요. 난 현실이니까. 아마겟돈 전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극에 달한 위험은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최후의 증거가 될 것이고 왕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이스라엘 땅에서 국가적인 큰 집단 구원이라는 기적을 낳을 것입니다. 왕의 기한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에 모든 국민들은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우리가 다 양 같았어.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사야서 53장. 그 앞으로 조금 적혀 나오죠.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6절. 자,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예수님께 모든 죄를 담당시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가슴을 치고 애통할 것입니다. 서가라서에 나와 있지요, 그 내용이. 그러고 나서 그들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그들이 그간 특별한 암으로서 써오던 성경 구절을 일제히 외칠 것입니다. 그 결과 새로 주의 제를 앞으로 나오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적어도 살아남은 유대인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은 마지막에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리하여 그들을 믿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스가랴 12장 10절이 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을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고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고하듯 하리로다. 회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메시아고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그때야 진정으로 알아보고 통고하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왕 대신 주님과 주님을 받들고 있는 신부가 누굽니까? 들림받은 교회입니다. 신부들이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주님의 전사들이 말끔히 진만물을 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전쟁은 더 이상 오래 계속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년 마지막에 모든 전쟁은 종식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고난은 영원히 끝날 것입니다. 나팔 소리는 꼭 7년 전에 울려 퍼질 것이고 나팔 소리가 난 다음의 7년은 참 실로 기나긴 7년이겠지만 야곱의 시험을 통해서 선민은
드디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교회와 함께 승리의 찬송을 높이 부르면서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을 지상에 세운 일에 나설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일어날 엄청난 일을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잠시 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다니엘 10주의 허물 모든 과정을 마치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과 즐거움 속에 진정한 평안을 맞이할 것입니다. 대환란 7년 이스라엘의 마지막 허물, 마지막 고난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끝날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선택해야 할 가장 좋은 선택은 지금 현재 무엇이겠습니까? 휴거입니다. 세상 유대인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물론 유대인도 속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휴거입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군중 들림 받는 자의 명단에 등록되어 있는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모든 분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깊이 나의 구세주로 주님을 맞이했습니까? 단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고 믿음 한 가지로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얻어지고 티켓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한 가지입니다. 불행할 기회를 놓친 일이 없기를 조심하시고 우리 모두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로 날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의 주시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신 세상 끝에 모든 일들을 항상 기억나고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밭들을 향해 담질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엄청난 사실을 사탄에 속아서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